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을 더 잘 배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기적에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술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은 다 다른 것이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으니 명절은 먹고 즐기는 기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들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어린 양을 먹고 누리는 이런 축제의 일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은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이 먼저 임하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먼저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나눠줄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질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리고 배워야 될 교훈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 먼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태도였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귀찮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 아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근데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대화를 이어가기 싫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었던 모든 질문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어보시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를 시험코자 했다는 얘기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면서 네가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또 우리 모두에게 했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본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은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걸 본 거죠. 이 문제는 참 큽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큰 필요가 생기면 그 큰 필요를 보고 속으로 이건 안 돼. 그런 필요가 채워질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속으로는 포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영향 밖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큰 문제를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딱 정했을 때도 이거 아는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딱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어떤 지식과 정보로만 알 뿐이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빌립은 이 베세다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무슨 셈에 밝은 사람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를 본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한 말씀 때문에 이게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얘기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게 시험이고.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이제 바라보게 되면 빌립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연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200데나리온은 그 정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하니까 꽤 큰 금액이죠. 200일치 임금, 뭐 거의 한 연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들여서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아주 이 세상에 타당한 상식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큰 필요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고 뭐 어떻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들을 다 따져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 능력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고 나아갑시다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매번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집사들에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것을 맡아야 된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큰 투자가 필요할 때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죠. 아예 생각이 거기에 멈추니까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1조를 목표로 헌금을 하고 있대. 애국운동을 한다고. 1조? 뭐 한 나라의 그냥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것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황당하다. 무슨 1조를 헌금을 해? 그런데 우리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을 하고 싶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어떤 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해내고 싶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마련해 갑시다. 하냐고요?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죠. 아니,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또, 자기의 돈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신했던 그 교회들은 정말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안 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그 문제가 너무 커. 그럼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계산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그냥 속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치유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속에 병이 생겼는데 행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증세를 보고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냥 팍 쓰러졌어. 그래 일어나지를 못해. 그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
근데 거기다 믿음의 기도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 며칠 뒤에도 전혀 차도가 없고 여전히 안 낳고 있는 것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믿지만 안 되잖아. 안 되잖아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불신이거든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증세에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세를 보고 믿음을 접죠. 포기하죠, 그냥. 또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큰 분쟁과 전쟁이 있었던 요인은 정치적인 차이, 종교적인 차이, 또 이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르니까. 정치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경제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서로 그냥 갈등하면서 서로 뺏고, 쳐서 굴복시키고, 종교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문제가 되었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통일시켜가는 노력을 하는 시대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종교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런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 전체주의처럼 어떤 한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계.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이 통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로 만들어놔, 그냥 종교를.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난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기독교가 좋아, 그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워지는 정부가 좋아. 그래서 아무리 그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야.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앞으로 그런 세대가 되는데 너무 악한 세대에는 전도가 되지 않아. 속으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만 크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빌립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빌립을 시험코자 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안드레라는 사람도 있는데 안드레는 다행히 어떤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의 먹을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얘기한 거죠.
빌립이 바라본 것은 저 문제에 대한 것을 바라본 거고 그 문제를 공급하는 그 공급에 대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또 안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부족하죠. 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예, 이 물고기 2개하고 떡 5개가 뭐가 어떻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공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예? 복음 전하는 일에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복음 전하는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서 이 교회가 어떤 시설도 투자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 그걸 누가 공급해? 여기에 이제 한계가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병의 기적을 잘 압니다. 근데 하나도 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다들 그 생각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교회가 막 어려워져가지고 누군가 그 교회에서 헌신을 해가지고 새 모임 장소로 나가서 한 5천만 원 누가 투자하면 새 모임 장소로 얻어 나가서 그 모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 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딱 뒤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황이 마련되어지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 되면 자기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은 데도 있어요. 희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설교로 가르치고 이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은 이거고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급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큰 것만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또 공급이 적다는 것만 또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어떤 작은 아이가 바구니, 그 쇼핑 그 바구니 같은 거죠. 거기에 자기 점심 또는 먹을 것을 담아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은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드레가 그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준비된 자원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것이라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때는 정말 주시죠. 근데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 문제도 내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벌어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돼. 여기저기 대소사가 많아가지고 공사 다망해. 그래서 할 일도 많아.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이것을 내 시간을 떼내가지고
이렇게 선신 쓰듯 이렇게 그냥 허락하는 그 시간에 나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나의 가장 진짜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용접 한 번 하면 17만 원이 들어와. 어?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헌금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걸 내가 드리는 거죠. 근데 준비되어 있는 목돈이 마련돼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드리는 거죠.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잊혀진 자로 살았습니다. 양을 돌보는 그냥 일개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모습을 자세히 주시하러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네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유용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의지가 됐었던 그런 도구였어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 땅에 던져. 자기한테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 땅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뱀이 됐죠. 그 뱀이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꼬리를 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확 잡아가지고 머리가 유동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럼 그 꼬리를 잡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그냥 머리를 확 치켜들더니 그냥 모세를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의지해왔던 40년 동안 의지해왔던 그 지팡이조차도 그거 던지니까 뱀이 됐다는 얘기는 그 지팡이가 너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 그리고 다시 그 뱀이 된 지팡이를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를 잡아줄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거였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위험을 다 잡아주셔. 붙들어 주셔. 너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하나님이 머리를 잡고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내던졌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어 밀어서 홍해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작은 그 모세가 의지하고 있었던 40년간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거죠.
근데 그 작은 것이 나한테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게 뱀이야 하는 것이죠. 뱀이다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사단, 귀신 이런 거 말할 때 그런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정말 작은 거거든요. 누구가 봐도 작은 거야. 근데 자기한테는 커. 이 어린 소년이 내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은 자기한테는 큰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 내놨어.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린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여유가 있는 것만 내놓으려고 하지, 여유가 없는데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교제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어. 부채한 살림 중에서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질문에 나라면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의 교제의 결과가. 정말 이 사람 대단하네.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라면 못해. 쓸 게 많어. 그래서 쓸 게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비록 그 2렙돈 동전 2개는 작은 거였지만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 컸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헌금함에 넣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과부는 굶어 죽었겠어요? 네. 성경에 그걸 말하면 거기다 기록하지 않죠. 누가 그런 결과를 맞으면 이런 종교는 왜 믿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과부의 얘기는 더 한층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는 빚이 많았어요. 남편이 선지자 생활을 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빚이 많았어.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빚져가지고 아들이 2이 있는데 그 2 아들까지도 빚을 안 갚으면 이제 노예로 삼아버리겠다고 막 압박이 들어왔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한 병 기름뿐. 기름 한 병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와. 그 순간에 이 엘리사를 찾아간 과부가 양반이 뭐 과부의 등을 쳐먹나? 우리 집에 그 한 병 기름밖에 없는데 왜 그걸 달래는 거야? 이건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네. 그것마저 뺏어 먹으려고 하고 거기 됐어. 난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왔어. 그것을 내놨어.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식구들에게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빌려오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대로 했어. 더 이상 이제 그릇을 빌려올 데가 없는 만큼 다 빌려왔더니 담을 그릇이 없어서 이제 그때 기름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빚이 많아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도 하나님을 하고 싶지. 근데 빚이 많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이 빚을 해결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나도 빚 없으면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게 뭐여? 일로 갖고 와. 그 말에. 우리는 그 스토리가 그냥 그렇거니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그거 가져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내 거 뺏어먹네. 예? 날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내 걸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앞에 가져갔던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공급이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더 큰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까지 계속. 그 병의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된 것은 담을 그릇이 없어서 끝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공급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공급해. 화수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옛말에 무슨 돈이 계속 쏟아나냐고 할 때, 뭐 화수분이야? 네 애미가 하수분이야? 하면서 이제 자식들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표현해. 계속 쏟아져 나온 뭐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화수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이지 않습니다. 공급을 끝이지 않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걸 느끼냐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냐는 거야. 응? 예수님께 가면 공급이 필요보다 크다는 거야. 우리는 빚을 져서 제대로 생활조차도 못하던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 예수님과 함께 누려가는 그 평안 속에 신기한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을 기록해 놨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경제가 분명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새벽밥 먹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그런 공급이 어디 있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냐 말이야. 그렇죠.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죠.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너는 그냥 옛날 사고방식대로 살아.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행인 줄 알고 너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건 그거고 계속 살아. 그냥 어렵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가져.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한한 공급을 해주시니까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일도 안 하고 그건 아니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6장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설명하기를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감사하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감사하신 후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주 적은 것이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작은 거 가지고 뭐 어쩌란 말이야 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조차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그 떡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작은 방울을 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담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죠.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고 바구니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예수님께 왔죠.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문제, 바구니가 비었을 때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됐어요. 예? 야, 준비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먹어.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른 후에 거두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을 정도로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분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이 앞서는 순간 이 공급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가야 됩니다. 한 번 그렇게 공급을 받았다고 해서 나 옛날에 받았어. 그럼 지금 또 못 받잖아.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 공급을 원해줘. 응?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실 때 5병 2어가 사용됐습니다.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실 때 7병 2어. 예? 5,000명을 먹이셨을 때 5병 2어가 필요했다면 4,000명을 먹이는 건 좀 적게 사용돼도 되지 않겠어요? 산술적으로라면. 근데 왜 떡이 7개나 들어갔을까?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이 있는데 더 큰 기적이 필요할수록 더 큰 기적을 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더 사용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예? 오히려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큰 기적을 행하는데 4,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떡 7개가 필요했던 4,000명 먹인 기적보다는 더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광주리의 크기도 달랐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썼던 그 광주리라는 단어와 이 4,000명을 먹인 7병 2어의 광주리가 헬라어랑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기적에 대한 광주리 원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였던 광주리는 코피노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풍 바구니지. 그 조그만 걸 이렇게 담는 그런 바구니. 근데 7병 2어의 기적에 사용되는 광주리라는 단어는 스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와서 도망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광주리야. 사람 하나는 충분히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광주리죠. 더 컸죠. 그래서 이 5병 2어의 기적은 거두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고 해서 그 12지파에게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인데 이 7병 2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축복의 기적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적게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들의 경제 원리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를 빼서 남에게 주면 나는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경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면 그 배가 된다는 거야. 우리는 뺄셈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
내 거 있는 것을 나눠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야. 긁어 모아야지 모아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남한테 쪼개가지고 나눠주면 그게 1 곱하기 2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딱 쪼개가지고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 2개가 됐죠. 그 2개 또 쪼개. 그러면 4개가 되죠. 2의 제곱, 2의 3승, 4승, 5승 이렇게 계속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2의 10승 하면 1024. 우리가 나눠진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도 나눠주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눠주는 생활을 딱 그쳤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거야.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큰 교회는 적당히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오히려 이 작은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 골치 아프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큰 무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곳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다 엮어놨나, 묶어놨나. 저는 여기서 또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배우고 있고. 여기서 나눠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큰 데 가서 뭘 배우겠어요? 작은 곳에 있다가 큰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순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눈에 띄게 확 드러나니까 다 그냥 알아야 돼. 자기 생활에서 다 비춰져. 근데 큰 교회 가서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 나 하나 빠진다고 크게 차이 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건 나누는데 실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몸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재정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 가운데 던져.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는데 그날 한 번 던졌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도 잡힐까 하고 그냥 던졌는데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던졌다기보다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한번 한 거야, 그냥. 그 고기를 확실하게 많이 잡을 줄로 믿고 내가 던지겠습니다가 아니잖아.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던진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실토를 한 거죠. 죄 중에, 그리스도인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살인한 것이 죄겠어요? 간음한 거 죄겠어요? 도둑질한 게 죄겠어요? 물론 죄죠. 근데 그런 죄를 졌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히브리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심이야. 악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그냥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어쩌려고요? 회개하지 않아. 그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막 그냥 불평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중에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하고 자기를 위안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 않냐.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공급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뭐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심.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면서 다 나눠줬어. 그래서 예수님이 갔더니 또 받았어. 나눠줬어. 그렇게 나눠주면서 혹시 제자들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언제 먹으라고? 다 나눠주면 없잖아. 다 떨어지잖아. 언제 우리는 먹어? 근데 다 배불리 먹고 거두고 왔더니 12광지가 딱 준비되어 있었죠. 그거 나눠준 12제자의 몫이었습니다. 또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던 애들에게도 좋겠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을 때 오는 그 풍요로운 공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과 정보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지 말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교훈을 받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는 믿음의 시작이며 또 온전케 하신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쉬운 성경이라는 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확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게 그 일을 마무리 지으셔. 그런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내가 원했던 것을 나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 나에게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실망할 것이 없어. 우린 주님을 바라보면 되지.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 생각과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수가 높으세요. 방법이 많다고.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조건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 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네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아.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을 버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갖게 됐을 때 내가 새롭게 된 거죠. 내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응?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응?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눌 때 더 풍족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재정에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해나갑시다. 예? 어떻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져? 1 빼기 1은 1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남한테 빼주면 난 제로하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1 곱하기 2. 하나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둘을 나눠주면 그 둘이 또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계속 배가 돼.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어?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예수님 손을 떠난,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그것은 예수님 무한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눠주려고 달라고 바구니 갖고 왔어. 계속 주잖아요. 네?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예수님의 손에서 나간 떡은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응? 귀신 많아가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과부도 그렇게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다 채우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것으로 네가 먹고 생활해. 이것으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빚을 갚는 것만 딱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하게 공급을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빚만 딱 갚을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를 가서 풍요롭게 더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런 성령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경제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는 주식을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식에다가 또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세상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를 하는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돈 더 많이 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그게 아니야. 너 나눠줘. 너 구제해. 더 나눠줘. 예. 그건 문제가 큰데요? 예?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공급하셔.
근데 그거 믿는 게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내 생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회개해. 응?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살아온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교회가 더 커지지 않는 것도 있죠. 또 교회가 커지는 데에는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 거기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봉사들이 있었어. 헌신들이 있었어.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그걸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게 뭐야? 난 이런 거밖에 없는데요. 난 시간밖에 없는데. 시간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시간을 들여봐. 하나님의 나를 추구하는데 네가 그 시간을 써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싹 뺏어가시고 그냥 입 싹 닦는 분이 아니라 배나 더 주셨잖아요. 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과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갑시다. 이 나눔의 기적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의 교훈을 우리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풍요롭고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